골로새서 3장 1절, 5절, 12절. 교회적으로 장례가 좀 많은데요, 부모님들 우리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다루겠는데요, 세 번에 걸친 그러므로를 금방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 그러므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 생명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새 생명, new life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명사에 new라고 하는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형용사 하나 붙이면 누구나 다 새 생명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새 생명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새 생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브랜드도 아닙니다. 아마존에 가서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새 생명 이러니 마치 느낌이 뭔가 젊어지고 회춘하는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단지 젊게 사는 그런 개념도 새 생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젊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놀랍게도 새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영생에 대한,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갈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일, 이 땅에서 젊게 사는 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새 생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그냥 내가 뭔가 고치고 보강시키고 그리고 뭔가 약을 넣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은 내가 뭔가 개선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소욕과 생명이 죽어야만 새 생명은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내 삶의 어떤 혁신과 결단에 의해서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삶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은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죽은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흐를 때 그걸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산 거니까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니까는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끝일까? 목적일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이 탄생되어질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사랑의 열매고, 그리고 임신 10개월의 완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새 생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깊어가고 살아내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새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30년째 영적인 젖먹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40년째 기저귀를 혼자 갈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전히 40년, 5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만족되어진 상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수많은 끊임없는 아직도 인큐베이터 상태에 남아있고, 교회가 아직도 수많은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방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길거리에 던져버린 고아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곳은 정신없이 돌봄만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돌봄이 필요하고 50년, 60년 동안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분명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새 생명은 자라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다시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 2장까지만 쓰여지고 멈춘 책이 아니고 로마서는 11장까지만 쓰여지고 멈춘 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평생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받았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오늘 바울의 진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삶.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맨날 하늘 쳐다보고, 아이고 눈이 부시네요. 네. 위의 것을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바로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돼지의 혼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꿀꿀이 죽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늘 양식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은 그냥 정체되어진 어떤 정체된 명사 상태, 움직이지 않는 명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동사적 상태입니다. 새 생명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지향하는 바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유들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위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렇게 아래 생각하라,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해가 생겨요. 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면 된다. 그냥 오롯이 교회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세상 공부도 필요 없고 성경만 보면 되고,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 이 의미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러므로가 3번이 나오는데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교리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뭐냐? 죄를 버리고 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큰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내려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를 죄와 싸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먼저 이렇게 벗으라와 입으라로 설명을 합니다. 좀 독특한데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옷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예요.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이 벗는다와 입는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옷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벗는다와 입는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들이 뭘 입었습니까?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적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므로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실 것과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도 보시면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던 그 채색 옷이 찢어지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난 다음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총리 대신의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기까지 인간들의 옷들은 벗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도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옷을 빨아 흰 옷 입은 백성이 되어라고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독특하게 전환점이 일어날 때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일까?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속적 죽음에 의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입히신다는 개념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입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옷을 바꿔 입히는 게 왜 중요하냐? 시대적 의미는 그게 바로 신분을 뜻합니다.
로마의 장군은 군복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그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학자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왕족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고대 사회에는 새롭게 사람을 세울 때마다 옷을 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일이 바로 내 삶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옷을 바꾸어 입히십니다. 그 말은 너의 욕망과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상처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둘러왔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새 옷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옷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수치와 상처와 그리고 나의 죄악의 습관과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아왔던 노예적의 일들을 벗어버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은 바로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상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이 세상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옷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른들 앞에 이런 이야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제 아직도 말구유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살 때는 예쁘기는 하지 얼마나 그게 흉하고 싫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줌 싼 게 7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7살 돼서 오줌을 싸니 냄새도 독하다 이러시더라고요. 1살 때는 이쁘기는 하지. 그때 키 메고 소금 받으러 나갔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교회 처음 나와서 뭘 모를 때 여전히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습관이 빠져 있는 거 이해하죠. 1살짜리 2살짜리가 대소변 못 가리고 살아가는 거 다 귀엽게 보죠. 그런데 어느 틈에 영적으로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귀엽지 않고 추해지는 것이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뭐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5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을 죽인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지금 앞에 본문이 있는데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의 첫 번째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정,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의 첫 번째는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은 또 다시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했고, 이제는 죽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건 바로 주로 우리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분하고 노엽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이 넘치고 거짓말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오늘 5절과 8절 9절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더러운 음란과 정욕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입술에 있는 더러운 거짓말과 비방함과 악의 참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5절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죽이고 8절과 9절은 두 번째로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불신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이고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골로새 교회도 교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마음의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비방과 악의 참말과 거짓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마음을 죽이고 입을 더러운 것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하는 도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종교가 다른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마음에 죽어야 할 것들이 있고 내 입술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은 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늘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걸로 말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고 너무너무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탐심부터 죽이고 우리 입술에 있는 더러운 말부터 버리십시오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삶은 내 입술과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부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한 다음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난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은사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걸 떠올리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굉장히 오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No discrimination,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갈등 속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배당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그리고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신학적인 이슈, 할례를 받는 게 옳으냐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옳으냐는 theological tension, 앞에는 political tension, 뒤에는 theological tension, 신학적인 긴장.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문명적으로 발달했느냐 미개한 사람들이냐, 소위 말하는 소위 과학 기술 문명의 긴장, 테크니컬 텐션, 종이나 자유인이나 소위 말하는 계급적 갈등,
노예냐 아니면은 지배자냐, 소위 말하는 클래시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발견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긴장 갈등 구조, 그리고 또한 그 속에 가득한 신학적인 갈등 구조,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어떤 문명적 갈등 구조,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계급적 갈등 구조, 세상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종류의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레이시즘, 클래시즘, 섹시즘, 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주의, 이런 모든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혐오와 포비아, 공포, 정말 그런 혐오와 공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인과 종이 무슨 형제입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질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서로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 시대에는 당연히 할레파와 무할레파는 상종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네가 할레파든 무할레파든, 네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네가 야만인이든 스고디아인이든, 네가 옷 입고 다니든, 네가 그냥 벌거벗고 다니든, 네가 종이든 네가 노예든, 네가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니라.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에서 붕 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집단 이기주의와 갈등과 긴장과 경쟁과 서로를 향한 차별이 넘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공포, 두려움, 포비아와 그런 혐오, 헤이리즘을 다 뛰어넘어서, 그 혐오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 자매됨을 선언하는 게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사회적 갈등을 차별 없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라면 새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사회적인 결단과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게 됩니까? 더더구나 2000년 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도 온 세상 다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공통점 찾아가지고 안 맞으면 싸우고, 그냥 서로 이거 그냥 편가르고, 지연, 학연, 그냥 하다못해 그냥 닮은 것까지도 그냥 서로 그냥 그거 가지고 편가르고 사는데 익숙한 우리 세상에 2000년 전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아니면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십자가만이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편짓고 복수하고 왕따시키고 짓밟고 욕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보입니까? 12절과 14절에서 보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그게 뭐냐? 새 옷을 입으라고 설명을 하는데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옵니까? 평안의 줄로 띠를 동이라. 옷을 완전히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평안으로 마지막 띠를 동여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는 정치적인 결단, 철학적인 깨달음, 사회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용서받은 그 사랑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이 불만, 앞에는 차별을 버리라 그랬고, 그죠? 차별이 없게 해야 되는 거고, 세 사람은. 두 번째는 불만을 버리라고 그래요. 불만을. 중요한 단어가 불만을 버리라는데, 이 불만이라는 게 뭘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었죠. 혐의. 근데 여기서는 불만이라고 다시 번역이 바뀌었는데,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라면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상처와 고통에 의한 울분이에요. 이게 울분. 불만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불만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밥을 잘 먹어도 난 쟤 보면 잘 먹는 게 보기 싫어. 안 먹고 있으면 난 깨작거리는 게 보기 싫어.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다 보기 싫어요. 먹어도 보기 싫고 잘 먹어도 보기 싫고, 아파도 보기 싫고 안 아파도 보기 싫고, 하여튼 다 그래요. 네. 그런 불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은요, 내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이 쌓여서 남긴 울분과 서름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술초 목고지나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힘든 갈등이나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메마른 상처가 거의 없어요. 메마른 상처는 쉬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축축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제 식의 표현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축축한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 축축한 상처가 서름이고 울분이더라고요. 사람과의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깨지고 상한 상처 안에 내 눈물과 내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게 축축해져 있어요. 축축한 상처는 약을 발라도 안 낫고요, 꿰매도 다 터지고요, 뭘 해도 안 나아요. 고쳐보려고 소잉을 해줘도, 이렇게 수술을 꿰매어줘도 오히려 꿰맨 자국이 더 인펙션이 생기고 더 터지고요, 상처가 났다 싶어서 약을 발라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만이 있거든 하는 그것은 그냥 그런 취향에 의한 불만이 아니고 바로 상처가 축축해진 서름과 울분 단계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루아침에 쿨하게 용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인간 쳐다보면서 내 가슴 속에 3년을 축축하게 품었던 게 오늘 예배 마치면서 그래 우리 한번 쿨하게 용서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끊임없이 가슴 속에 남아서 축축한 상태, 골마서 축축해진 상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도전은,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축축한 상처가 있거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네 가슴 속에 서름이 있거든, 울분이 있거든, 피차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왜 서로 피차해야 돼요? 그 인간이 무릎 꿇고 나한테 와서 엎드려야지. 내 가슴에 이 서름이 쌓여 있는데, 이 울분이 쌓여 있는데 그 인간이 와가지고 싹싹 빌고 땅바닥에 엎드려도 용서할까 말까 싶은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는 피차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내 가슴 속에 그 울분과 서름, 그 축축한 상처조차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무슨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고상하고 고매한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굉장히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으로 수준 높아지는 존재와 달란트와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많이 갖는 삶, 나는 뭔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어떤 그런 것처럼 자꾸 여기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이고 내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사회적 갈등 구조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또한 내 가슴 속에 있는 축축한 상처를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프랙티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차별을 없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만, 그 축축한 상처를 사랑과 용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새 옷 입은 백성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먼저 죽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가 막연하게 가졌던 포비아와 그 공포와 혐오를 내려놓고 우리가 다 한 형제와 자매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축축한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입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을 걸 죽이고 버릴 걸 버리고 입을 걸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믿음은 죽이고 버리고 자꾸 분노와 원망과 이 상한 감정은 자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죽고 있고 분노는 날마다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미움은 날마다 죽고 사랑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하늘을 추구하라는 말이, 오늘 이렇게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이 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되게 영적이고 종교적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입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이죠, 그죠? 자,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랑 우리는 굉장히 막 뭐 신비한 체험하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유체 이탈해서 막 천국 갔다 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죠? 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과 용서로 풀어가라, 인간적인 이야기고 사회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회적으로 사는 모습이 가장 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는 그냥 무책임하고,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전부 다 지연, 학연, 인연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영적인 일을 한다.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하고 여전히 지연, 인연, 학연 따지고 팔이 안으로 굽지 이러고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걸 다 뛰어넘은 게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딱 둘로 정리하면, 율법을 딱 둘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뭐로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뭘까요? 우리 생각할 땐 둘 중에 하나 정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하나로 정리하면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뭐가 더 맞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하나로 정리하라면 그거로 만들어 버렸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에이 목사님, 야고보는 좀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완성되었나니입니다. 사도 바울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둘을 합쳐놓으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좀 진보적인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은 복음서에서 뭘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 역사적 예수를 찾아라 그래요. 신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진보 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에는 너무 솔방울로 석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알을 만드시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전설 같은 이 신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면 진짜 역사에서 움직이셨던 역사적 예수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신화적 요소를 빼라. 또 저처럼 보수적인 개혁주의 서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 예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는지 신학적 해석을 잘하기 위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서 발견되어진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가 맞다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양쪽 다 공부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잘 찾아내든 구속사적 예수를 잘 찾아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교리를, 도구마를 얼마나 잘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셔널 철치를 외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셔널 지저스.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병을 치유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그 예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랑의 예수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역사적 예수, 구속사적 예수가 사랑의 예수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실 때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하게 하늘을 찾는 삶이고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하게 하늘을 생각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저는 자매님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출산과 육아로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고 또 뒷바라지를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있는데 더더구나 그때 또 모기지 파동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잡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애들은 낳고 그 데리고 키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그냥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인수받은 커피 카트 하나 들고 그냥 사람들이 다 멋지게 출근하는 그 회사 앞에 한가운데 그거 카트 끌고 나가가지고 커피 파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희망이 있다기보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자매님은 참 즐겁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쩌면 팔아봐야 몇십 센트 이익도 안 생길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던 중에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늘 오던 멋진 신사 한 분이 또 그날 커피를 마시러 걸어오는 걸 보고 네가 늘 먹고 싶었던 거 준비했다고 이렇게 딱 꺼내놓자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뛰어 들어가면서 커피하고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사들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고 회사로 들어가고 또 막 일하다가 내려와서 잠시 또 그거 들고 또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한 잔의 커피라도 좀 여유롭게 앉아서 출근할 때 늦지 않았으면 싶어서 오는 애들마다 시키는 게 뭔지 유심히 봤더니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미리 준비해 놓고 말 꺼내기 전에 주면 금방 돈 내고 바로 가져가면 조금이라도 10초 20초라도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너도 이거 마시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비록 작은 커피 카트지만 기쁘고 행복한 휴식 시간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대화가 그럼 너는 일이 힘들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밝고 기쁘게 일을 하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이 일도 하나님 일 섬기듯이 하고 있다. 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나는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싶다. 그래서 나는 즐겁게 하루 종일 지내고 싶다. 그럼 들어가면 쉴 수 있느냐? 아니 또 가면 애들 봐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 그렇다. 그러면 일요일이라도 쉬어야지. 교회 가고 이러면 그 힘들지 않냐? 아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번역도 하고 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일요일이라도 쉬어야지. 그렇게 어떻게 설교 번역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럼 설교 번역 언제 하는데? 일 다 마치고 와서 토요일 날 밤에 애들 다 재우고 나면 밤 10시부터 번역 시작해서 밤을 샌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 번역 통역을 한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하고 그게 감사하다. 몇 명이나 니네 교회에서 설교를 번역을 듣는데 뭐 2부 예배 때 한두 명, 3부 예배 때 한두 명 그거밖에 없다. 아니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네가 밤을 샌다고? 그냥 나는 그게 좋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한국인 고객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뽑았는데 걔들이 한국말을 너무 못해서 고객을 다 잃어버렸다. 너 같은 애가 와서 좀 고객들 만나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그 만났던 신사가 그 모건 스탠리 그 회사의 부사장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직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고객의 취향과 마음을 알고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힘든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귀하다. 너희들은 앞으로 커피 카트에 가서 커피 마실 때마다 그 자매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부사장이 자매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특별한 팀을 만드는데 새롭게 인턴을 뽑고 있는데 너를 내가 추천을 했다. 돌아보지 않겠느냐. 굉장히 힘들고 경쟁이 치열할 건데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봤더니 정말 그 회사에서 소위 날고 긴다는 엘리트들이 목숨 걸고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트레이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고 또 잘려가고 그러는 자리. 근데 우리 자매님은 그냥 웃고 좋았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기회고 축복이고 또 어차피 아는 거 금융계통 하나도 없고 어차피 늦은 거 그냥 하나씩 배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천천히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처음 배우는 공부, 처음 해보는 일 다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통역까지 사실 통역 좀 쉬려고 했었더니 우리 또 김철환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일 끝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래 어차피 뭐 내가 더 본다고 더 잘 될 거 아니고 안 한다고 덜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끝까지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했더니 결국 나중에 그 부사장이 JP 몰건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대박 난다는 걸 제가 말하고자 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대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잔의 커피를 붙들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했던 마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난 것이 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늦게 잡은 기회라고 조급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냥 꾸준했던 그 마음이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공중에 붕 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 잔의 커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로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도그마를 얼마나 내가 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릴 것 버리고 죽일 것 죽일 줄 알고
그리고 입을 것 입을 줄 아는 삶,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새 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